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무더위와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러한 여름 한복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또 영혼의 참된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이사야서 5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또 가슴 시린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포도원의 애가로 불려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선지자가 불렀던, 이사야가 불렀던 이 노래를 부르던 그날, 그 광장의 한복판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열고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 앞에 서서 아주 구슬프고도 아름다운 노래 하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아주 사랑하는 어떤 사람,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 말씀,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이 농부가 심히 기름진 언덕을 구해서 땅을 파고 굳은 돌들을 일일이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당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품종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짐승을 막기 위해 망대를 세우고 아예 풍성한 수확을 확신하며 포도즙을 짜는 그 틀까지도 파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드리고 있는 이 정성스러운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날로 보면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그러한 시간과 건강을 다 쏟아부어서 이 포도원에 쏟아붓고 있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다, 미련할 정도로 그 퇴로조차 열어주지 않은 정말 올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건 투자였습니다. 이 노래를 듣던 유다 백성들은 감탄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참 대단하다. 어쩌면 미련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냐. 그래도 분명 다 쏟아부을 만큼 저 정도로 헌신했다면, 그렇다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읽지 않은 2절 하반전에 기가 막힌 그러한 반전, 그 반전이 나오고 있죠. 농부가 그토록 정성을 쏟았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무엇이었습니까? 들포도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들포도라고 우리가 해석되어진 배우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맛이 덜한 그러한 신포도, 들익은 포도가 아니라 입에 넣는 순간 구역질이 나는 그러한 악취나는 그러한 포도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하고 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토록 자신의 모든 것과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그랬는데 악취나서 먹지도 못하는 그런 포도나무가 맺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는 하늘을 보며 이렇게 절규합니다. 4절 말씀,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노래를 듣고 있던 백성들은 망해버린, 정말 쫄딱 망해버린 그 농부가 불쌍해서 고개를 내어저었을 것입니다. 그냥 저 포도나무를 갈아엎어야지, 포도원을 갈아엎어야지, 저 짐승에게 짓밟히게 그냥 내버려 둬야지. 바로 그 순간 이사야가 부르던 그 노래의 분위기가 섬뜩하게 바뀌어집니다. 6절 하반절에서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 얘기를 듣는 그들의 등골은 서늘해졌을 것입니다. 구름에게 누가 명령을 할 수 있는가? 비를 통제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7절에 이르러 이사야는 정체를 폭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그저 한 농부의 슬픈 이야기, 참 안타까운 이야기라고 듣고 있던 백성들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순간입니다. 너희가 불쌍하다고 혀를 찼던 그 망해버린 농부가 바로 나 여호와다. 그리고 내 가슴에 대목을 받고 썩은 악취를 풍기는 그 들포도가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말해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어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 그 완악한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 이사야를 통해 이 슬픈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을 얼마나 엄청난 이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깟 세상의 물질 몇 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무엇을 맺습니까?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2인 삼각 경기를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두 사람이 발목을 하나로 묶는 순간 이 두 사람은 한 운명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고, 한 사람이 이기면 그 나머지 사람도 같이 이기게 됩니다.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티끌보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에 자신의 발목을 걸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너와 나는 한 운명이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돈 몇 푼을 주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이스라엘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느냐? 라고 말하는 이 농부의 탄식은 결코 과장이 아닌 피 끓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도적인 사랑을 받은 유다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8절부터 12절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천천히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집과 땅을 끝없이 늘려가며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노는 재미, 이 세상의 쾌락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7절에 언어 유희, 우리가 워드 플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어 유희를 통해서 그들의 썩은 열매를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약한 자를 돌보는 공평, 이 선한 일이라고 우리가 새 번역엔 번역되고 있는데요.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약한 자를 돌보는 미슈파트, 이 선한 일을 원하셨는데 그들의 삶은 이웃을 짓밟는 미슈파트를 원하셨는데 미스파를 맺었다. 피 흘림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 체다카를 원하셨는데 도리어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체아카, 울부짖음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취나는 들포도인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포도원의 애가가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구약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맺은 그림자 같은 언약을 맺고 이러한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짐승의 피로 맺어진 그림자 언약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의 실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독생자, 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 전체를 올인하셨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의 대표 기도를 하시던 한 원로 장로님의 기도를 제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원로 장로님이 하신 그 대표 기도 처음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흐느끼며 우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할아버지 장로님, 그 장로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 바보 같으십니다. 어찌하여 저희같이 소망 없는 인간들을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미련하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바보 같고 미련한 투자였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의 피까지 주었는데 도대체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해야 너희가 돌아오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 끓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토록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여전히 8절의 유다 백성처럼 내 소유를 조금 더 늘리는 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지는 않습니까?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또 쾌락에 취해서 곁에서 죽어가는 영혼의 울부짖음, 이 최악화가 들려지지 않은 채, 모른 척한 채 내 삶의 평안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의 무감각에 빠져 나의 기도가 막혀 있는데도 아무런 부담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의 노래는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피 묻은 초청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악취나는 썩은 포도를 맺는 탐욕의 삶을 멈추고 다시 빛으로 나아오라.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바보 같은 십자가의 사랑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길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 영혼을 접붙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 매달리십시다. 우리가 압도적인 은혜 안에,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안에 거할 때 메마른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 비로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